오늘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시작한 지 10번째 시간, 10주차가 되는 날입니다. 10주차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온 것인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절반 정도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 보시면서 우리 격려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절반 왔습니다. 네, 조금 더 힘내봅시다. 조금 더 힘내봅시다. 네, 좋습니다. 이 절반 정도 왔으니 이제 복습과 또 오늘의 진도를 나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소요리 문답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의 맨 앞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책의 맨 앞장입니다. 이렇게 책을 펴보시면 이렇게 흰색 면이 있는 첫 장이 있습니다. 피시면 앞에 이제 하얀색으로 있는 빨강색 면 한번 더 넘겨주시면 흰색 면이 나오죠. 네, 맨 앞장입니다. 우리가 가진 교재가 참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목차가 없습니다. 목차가 없어서 이곳에 빈 공간이 많은데 여기에 좀 들으시면서 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적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펴주시고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을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신학 안에는 여러 공부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비롯한 성경도 있고 철학도 있고 역사도 있고 언어도 있습니다. 이제 언어라고 하면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같은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교리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신학을 가리켜 조직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조직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직신학 안에는 크게 7가지의 공부가 있습니다. 7가지의 공부. 서론이 있고 신론이 있고 인간론, 기독론, 성령론, 종말론, 교회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7가지 7대 조직신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소요리 문답은 이 7대 조직신학의 체계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순서에 맞게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7가지 하나씩 좀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서론은 말 그대로 시작이며 바탕이 되고 이 시작의 근거가 되는 그러한 조직신학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 이것이 바로 조직신학의 서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를 1번에서 3번까지에 걸쳐서 이 서론을 이야기합니다. 그 표신 공간에 1에서 3 서론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에서 3 서론. 서론이 지나면 그 다음은 신론입니다. 신론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지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배운 소요리 문답에서는 4에서 12문까지가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4, 이제 물결표 12 하시고 신론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간론입니다. 인간론은 다른 말로 이제 죄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인간이 어떠한 상태에 빠졌는지, 인간이 범한 죄는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 13번에서 19번까지, 13에서 19번까지가 바로 인간론, 죄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인간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을까? 소망 없는 인생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기독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론. 우리가 기독교라고 이야기하죠.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소요리 문답에서는 20에서 28번까지가 이 예수님에 대한, 이 기독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8번 문항까지 배웠는데 그 부분까지가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성령론입니다. 성령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누가 이를 담당하시는가라고 하면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론은 이제 구원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성령론 안에 구원론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죠. 문답에서는 이를 29에서 36문에 걸쳐서 설명합니다. 29 물결표 36 성령론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말론은 좀 짧게 다루는데 37, 38 이 두 가지 문답에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37, 38이 종말론입니다. 이렇게 종말론까지 배우면 38문까지 맞춰지게 됩니다. 제가 소요리 문답을 처음 말씀드릴 때 소요리 문답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나시나요? 예, 좋습니다. 1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을 말하는 부분이 1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4문부터 38문까지가 1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놓은 것으로 생각한다면 앞에 서론을 빼고 4번부터 38번까지가 1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2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요구하시는 무엇이라고요?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의무. 이것이 39문부터 마지막 107문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7대 조직 신학을 말씀드리면서 교회론을 이야기 안 했는데 교회론은 2부 전체 39에서 107문까지가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두가 교회론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을 배우고 것들을 지나서 이제 성령론, 구원론에 다다랐고 이 성령론을 다 배우고 나면 종말론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며 종말론의 37, 38문을 마치고 나면 일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한 부분을 배우는 것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조직신학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교리의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을 처음 1문부터 마지막 107문까지 한번 떼고 나면 나는 조직신학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훑어봤다, 한번 맛은 좀 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셈이 됩니다. 문답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려운 내용들도 있으실 것이고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도 있을 테지만 잘하고 또 잘 해내고 계십니다. 이제 절반 정도 왔는데 앞으로 힘내서 또 더욱 또 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나눌 내용입니다. 오늘은 29문에서 31문까지의 내용을 나눌 텐데 지난주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간략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는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그리고 마지막 어떤 직분이었죠? 왕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그분의 낮아지심과 그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이 상태와 지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직무들을 완전히 이루셨고 어떻게 이루셨다고요? 완전히 이루셨고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써 이 사역들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연약한 우리를 동정하시고 채울하시며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결과 우리가 어떤 유익들을 누리게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나눌 29에서 31문은 그 유익을 받는 방법이 무엇이며 어떻게 받으며 내용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령론, 구원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핵심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재 64쪽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64쪽입니다. 29문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을 말미암아 그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단문에 표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령으로라고 하는 부분에 네모를 그려주시고 적용하심이라고 하는 부분에 네모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적용하심, 이렇게 두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줄을 한번 그어주시는데 성령으로부터 적용하심까지 한번 밑줄을 쭉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이라고 되는 것이 되겠지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적용하심으로, 뭐 하심으로요? 적용하심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에 참여한다라는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보이시거나 느껴질 수 있는데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에 참여한다라는 말을 좀 쉽게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 다 차려놓으시는 밥상에 어떻게 숟가락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차리신 밥상에 어떻게 숟가락을 올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은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 인도하심, 불러주심 때문이다 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을 실제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 밑에 서 계셨던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럼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죽었는데 나는 그분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가 나를 구속하시느냐라고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속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니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것이 나와 어떻게 관계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밥상에 숟가락을 올려서 같이 먹을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지요. 누구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께서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죽고 죽어서 언젠가 다시 부활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유익을 계속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지요.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적용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표현이 뭐 잘못되거나 틀린 것은 아닌데 그렇게 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뭉뚱그려서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으니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중보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중보의 유익을 적용하신다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말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그 문부터 해서 질문부터 해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눌 텐데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바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이라고 하면 영적인 존재로 이해하면서 뭐 어떤 에너지라든지 어떤 신비한 기운으로 이 성령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성령 충만해라고 말하거나 요즘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 같아라고 그런 말하는 표현처럼 성령 하나님을 어떤 동력이나 힘의 원천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동력이 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향한 힘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교제하신다고요? 인격적으로 교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구원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꾸 성령 충만 이야기하니까 어떤 기운, 에너지, 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전에 앞서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 우리에게 무엇하는 것이요? 적용하는 것임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3문을 보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53문을 읽고 30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성부, 성자와 함께 성령도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성령께서는 나에게도 임하셔서 참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모든 축복에 동참하게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 장 넘기셔서 66쪽 30문입니다. 제가 질문 읽겠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합니까?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 말미암습니다. 30문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적용하시는지를 묻습니다.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우리 네모 표시를 두 곳에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믿음을 일으키시고 라고 하는 부분에 네모칸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을 일으키시고, 다음은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 입니다. 어떻게 적용하시냐면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입니다. 이것이 적용이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방식이 있는데 여기에는 별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그라미를 많이 치겠습니다. 별표를 치면 글자가 가릴 수 있으니까 동그라미를 많이 쳐서 별표 있는 것처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효력 있는 부르심, 여기에 우리가 동그라미를 많이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뒤이어 배울 31문이 이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교재를 보시면 우리 교재에는 효력 있는 부르심 앞에 쉼표가 있고 또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서 이를 그냥 읽으시면 마치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 있고 다음으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것이라고 나눠서 이해할 수 있는데, 효력 있는 부르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심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심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번역을 하면서, 영문을 번역을 하면서 단어 배치가 달라지곤 하는데 어떤 번역에서는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먼저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번역은 효력 있는 부르심이 맨 뒤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교재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 가운데 위치가 됐지요. 아무튼 이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방식으로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적용을 이루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먼저 믿음을 일으키심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무엇에 의하여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데 믿음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뜻은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하여, 내가 믿기로 했더니 내 안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주십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누구와 연합한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이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같은 팀을 한다, 아니면 같이 손잡고 다닌다,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됨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되었다고요? 한 몸입니다. 떼어질 수 없고 헤어질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한 몸이 되었기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의 유익을 나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구매된 자들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산 이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확실하게 부르십니다. 확실하게요.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도 놓치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그 피가 한 방울도 헛되게 쓰이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의 속성상 이 일들은 정확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믿음이 생긴 것이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그리스도인 성도가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나를 불러주셨기에 우리의 믿음이 일어났고, 믿음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붙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효력 있는 부르심이고, 이 사랑, 이 연합을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대답은 내가 믿어서요, 이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라고 하는 것이 더 적확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부르신 겁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기셔서 오늘의 마지막 질문인 31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읽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설득하셔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선 30문에서 배우는 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의 적용이었습니다.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신다라는 적용이었지요. 이어지는 31문에서는 그럼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대체 무엇인가, 이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따로 질문 하나를 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겠지요. 먼저 31문 이 답의 내용을 따라가면서 밑줄 긋고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답문이 좀 긴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먼저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 여기에 먼저 이렇게 밑줄 그어 주시고 네모를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다.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 일단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밝히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핵심적인 4가지를 제시합니다. 우리 밑줄이나 앞뒤 괄호 하셔서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둘째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셋째로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넷째로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이 하나님 사역의, 성령의 사역의 핵심적인 네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심입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죄의 상태, 비참의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인간론을 할 때 배웠지요. 이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납득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이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납득하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 스스로 죄와 비참을 알지 못하고 죄와 비참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납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표현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 몸에 검댕이가 좀 많이 묻었는데 불 꺼진 방에 앉아 있어서 내 몸에 검댕이가 묻었는지, 내가 더러운 상태인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불을 켜주셔야 내가 더럽구나, 내가 씻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태가 얼마나 끔찍한지, 자신이 처해져 있는 죄와 비참의 상태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 같은 건 필요 없다, 나는 나름 착하게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와 비참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입니다. 누구를 알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자신이 처한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란 이들에게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내 몸에 검댕이가 묻었구나, 이게 뭐야, 이것을 씻어내야 되는데 이 씻어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없으면 성경을 옆에서 하루 종일 이야기해줘도, 백날 첫날 이야기해줘도 알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달아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처한 죄와 비참에서 구원해 줄 분이 계심을 알게 해주시고, 그가 행한 일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을 더욱 알기 원하게 해주시며 종래에는 그분을 닮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그런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의지를 새롭게 하심입니다. 무엇을 새롭게 하신다고요?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배우려는 의지는 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구나, 의지는 내 것이구나, 내 의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의지 또한 성령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작심삼일. 일단 우리의 의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연초에 계획하셨던 것 잘 지키고 계십니까? 지금 3월 되는데 많이 못 지키고 계시지요? 우리의 의지는 뭘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을 배우고 알아서 나는 죄 짓지 말아야지, 나는 율법을 좀 지켜봐야지, 죄에서 좀 벗어나 봐야지 라고 한들 우리의 의지는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도우시고 붙드시고 하셔야만 우리가 이것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심입니다. 누구를 영접할 수 있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내 힘과 의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이끄십니다. 그리고 이는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표현에 재밌는 그러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31문 이 답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를 설득하셔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를 설득하셔서. 찾으셨습니까?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를 설득하셔서.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우리를 무엇 하신다고요? 설득하십니다. 이는 강제로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하고 싶어 하도록 우리에게 설득해 주십니다. 우리를 인격체로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설득을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설득을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능은 하지만 원하는 것이 아닐 수 다시요. 우리가 가능은 하지만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능은 하지만 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결혼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한 상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쇼윈도 부부처럼 계약 결혼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혼은 할 수 있지만 난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에 없는데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팔려가듯 결혼하면 그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참하게 그려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설득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간절히 설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에 감동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충분히 강제로 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셔서 각 사람마다 다양한 인생의 여러 사건을 통해 굽이굽이 파도치는 순간들을 통해 우리를 설득하시고 그리스도를 원하게 하셔서 결국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나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성령의 사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 그 사랑을 더욱 깨달아 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29에서 31문까지의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유익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효과적인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 우리 개개인에게 역사하시며 각 사람에게 적용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나 동력원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천성으로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흔들려도 삶 가운데 넘어져도 우리가 천성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굳게 붙드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